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는 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집 때문에 살짝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이 부동산 이 집값이 뭐 이렇게 완전 고공행렬이잖아요. 올라도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만큼 미친 집값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하는데 내가 이게 속옷까지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 집을 샀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조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목동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때 조카들을 좀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다달이 월세를 좀 내면서 이 목동에 그 조그만한 그 오래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 집을 급하게 매물로 내려 한다. 이 시세보다 꽤 많이 싼 가격에 이걸 내려 하는데 그 집에 살고 계시니 제가 먼저 전화를 좀 드립니다. 혹시 집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내가 김민우 님이 사신다고 하면 내가 이거 매물 내놓지 않고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이 거래 성사시키도록 할 테니 집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초 만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단 이 집을 살 돈이 좀 없어서도 그랬고 그때 이게 약간 나름 목사로서 자존심이 제가 너무 있었어요. 목사가 늘 순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선배들이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거 살려면 내가 이 빚을 얼마나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걸 사고 이 집을 갖고 하우스 푸어가 된다? 아니야.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집이 그때보다 몇 배가 올랐는지 아세요? 네, 5배가 올랐습니다. 그 조그맣고 그 오래된 그 아파트가 이 재개발의 흐름을 한번 타더니 이게 천정부지로 이게 오르는데요.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단칼에 쿨하게 거절을 하고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배가 살짝 아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많이 아픈 건 아니고요. 배가 살짝 아파요. 괜히 이거 그랬으면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답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이고 선택은 늘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리는 거여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후회가 내 발목을 잡는 이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 디딤돌이 되게 할 것이냐, 이 방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 두 가지의 후회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고 땅을 쳤던 이 바로 왕의 후회입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공포를 느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 극한의 공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빠져나가자 이 뒤늦은 후회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당시 노예란 소, 이 말, 이 낙타처럼 필요한 노동력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하면 그만인 공짜 인력이었기에 그런 노예가 이집트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건 애굽의 경제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실이었거든요. 그런데다 이 왕으로서 이 뭔가 이 자신의 리더십까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는 황급히 군사를 꾸려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허세, 이 허세가 잔뜩 들어갔던 이 군사의 구성이었습니다. 병거 600대와 이 애굽의 모든 병거까지 동원했다는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섞여 있는 이 노예들 때문에 최정예 부대와 최첨단 무기까지 동원했다고 하는 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이 바로의 허세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이 바로는 이렇게 또 후회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의 추격제가 다가오자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과 불평 섞인 아무 말 대잔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들의 거친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그냥 좀 실감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와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훼의 밤, 그 유월절의 기적과 은혜들은 아주 까맣게 잊은 거죠. 갑자기 찾아온 위협 앞에 생명의 위기를 느끼자 이건 뭐 하나님이건 뭐고 그 능력과 위협이고 뭐고 그냥 싹 다 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답니다.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 분노로 바뀌면서 이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풀어낼 어떤 대상을 찾게 된대요. 대표적으로 사춘기를 겪는 애들이 좀 이렇습니다. 그 애들 키워보거나 또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막 변하고 자아도 생기고 이 마음이 뭔가 막 꿀렁꿀렁한 사춘기가 되면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늘 엄마 탓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아침에 지가 늦게 일어나고도 엄마 탓, 숙제가 많아도 엄마 탓, 할 일을 다 못해도 엄마 탓, 심지어 밖에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나쁘고 중국발 황사가 막 몰아서는데 그것도 엄마 탓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툭하면 불평하고 막말하는 이 나쁜 습관을 광야 40년 내내 가지고 다녀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내가 뭐라 그랬냐? 안 된다 하지 않았냐?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는 이 거지 같은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에서 그냥 그 사람들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후회. 이스라엘은 툭하면 자조 섞이고 불평 섞인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세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추격대를 구축하고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몰아세운 이유가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자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치고 있는 장소는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믹돌과 비아히롯이 어떤 지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이 바알스본이라는 이 장소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바알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최고신이었고 이 스본은 바알을 섬기는 제2의 중심지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건너편에 장막을 친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대결하겠다는 어떤 의미를 의도하는 거죠. 또한 태양신의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바로의 추격을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해요. 야훼가 진짜 신, 인간을 만들고 섬기는 그 가짜 신이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야훼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13절과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백성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아야 할 것은 딱 하나,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죽음 같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 즉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이기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그분이 구원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혹시 후회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감정 시원하려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막 쏟아내는 그 쓴소리와 불평의 소리, 오늘만큼은 이제는 좀 멈추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에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